성경 인물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 두 번째로 루디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루디아는 신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요, 주목하고 또 우리가 아끼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세기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던 그런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가 수많은 식민 정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퇴역 군인들이 또 생기게 되고, 이 퇴역 군인들이 또 귀족 출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이 빌립보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귀족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이 당시에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은 자주색 옷입니다. 동서고금 자주색 옷은 귀족층이 또 왕족들이 입는 그런 색깔의 그런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를 제외하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 빌립보가 이 자주색 옷감이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루디아는 바로 그 자주 옷감을 거래했던 그런, 말하자면 여성 사업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두하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고향은 두하디랴였던 거예요. 두하디랴는 성경의 지명으로 보자면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자면은 터키에 있는 한 그 지역입니다. 이 두하디랴에 이 값비싼 자주 옷감이 생산되는 그런 역사가 이 두하디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이 두하디랴 도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는 두하디랴에서 만든 그 옷감을 어디에 가서 팔았냐면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한 도시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빌립보에 그런 자주색 옷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사업을 펼쳤던 그런 여성 사업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루디아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에서, 두하디랴에서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옷감 장사로 사업을 펼치고 있을 그때에 역사의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향한 구원의 섭리를 펼치고 계셨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50년경쯤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시 머물렀다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 육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험한 산들, 산맥들, 그리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원, 그리고 또 때마다 범람하는 그런 위험한 강들, 그 도적대들, 이런 여러 위협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또 서남부입니다. 거기에 있는 드로아라는 그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무려 그 거리가 13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굉장히 그 먼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환상을 듣게 되죠. 그 장면은 유명하잖아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듣고 그 환상이 성령의 음성, 성령의 메시지인 줄 알고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럽을 향한 바울의 또 기독교의 첫 복음 전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틀에 걸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는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도시, 한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첫 번째 복음 전도인 거예요. 유럽에서의 전도로 보자면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 여정 가운데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됐지만은 숱한 그런 어려움들, 환난들, 그런 고난들을 겪었을 거예요. 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자신이 선교 여정 가운데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죽을 고비들을 그가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어려움들,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박해자들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자연 재해들의 또 이때 고대 시대에는 여행 그 자체가 큰 위험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기차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그저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시대의 여행이었습니다. 그게 여러 어려움들, 배고픔들, 그리고 또 바울은 고질적인 또 질병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위험들을 다 통과해서 첫 번째로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또 첫 번째로 얻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로 얻은 그리스도인이 회심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루디아가 그처럼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것은 실은 우연이 결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이건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 이후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럽에 뿌리내리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쪽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성경 시대부터 첫 번째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유럽이었어요. 유럽에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탄생이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우연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결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아주 기막힌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루디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빌립보에 그렇게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거기서 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바울은 항상 전도하는 복음 전도, 또 이 여러 다른 지역의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의 패턴이 어떻게 됐느냐,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 어느 도시든 당시 이 시중의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히면은 회당을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에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이 되면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럴 만한 그런 회당이 이 빌립보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기도를 드릴 그런 처소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빌립보시의 이 외곽에 있는 간기테스 강가라는 그런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저 정신없이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바울이 빌립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간 그런 도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간기테스 강가에서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와 그의 가솔들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셔서 루디아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게 바로 이 유럽에서 첫 회심자가 탄생하는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난관들, 위험들, 어려움들, 그리고 또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애초부터 바울이 선교를 이제 출발할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난 빌립보에 갈 거야,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 이거 참 그 자체로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도시,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왜 빌립보였을까? 그리고 수백 킬로를 달려와 가지고 왜 그날 그때 그 시점에 이 강가에 모여 있는 무리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택배가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저 멀리 안디옥에서부터 이 빌립보까지 수만이나 되는 그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복음의 수신자인 그 루디아도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복음의 전달자인 바울도 자기가 계획하고 뜻해서 그렇게 전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뜻밖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았고 또 계획 없이 복음을 누군가 만나서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발신자는 누굽니까? 발신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이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배열하시고, 그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들, 걸음들, 장소, 시와 때, 모든, 그리고 변수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빈틈없이 다 계산하시고 어떤 착오도 생기지 않게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다 배열하셔서 모든 과정 걸음들을 하나님이 다 조정하셔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 결과가 누구냐? 바로 루디아다. 루디아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것은 우연이 결코, 어떻게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맞추심으로써, 날실과 시실을 맞추듯이 맞춤으로써 우리가 결국 복음을 만나게 된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루디아처럼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사가 돼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다면, 아니 출발했더라도 조금 일찍 출발하거나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면, 만약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마케도냐 사람의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만약 무시했더라면, 바울이 그 아시아에 조금 더 지체했었더라면,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는데 시간이 지체되었더라면, 바울이 만약 그날 유대 회당이 없는 바람에 그 강기태스 강가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등등, 수많은 변수,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경우의 수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뚫고 결국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그때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이 루디아라는 한 인물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먼 곳에서 바울은 처음에 생각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바로 그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루디아의 회심이라는 섭리의 옷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이 함께 짜여졌는지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루디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강팍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우리 역시 강팍하고 우리 역시 성경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보다 기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보다 기적은 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실은 가장 큰 기적은 우리는 이미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마음이 열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마음 좋은 사람들, 나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무에 부족하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슨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해 불가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설명이 가는 대목입니까?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건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길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복음이 내게 들어왔고, 그런데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손길이 아닌 그 외적인 다른 요인으로 우리에게 뭔가 일어난 거, 그게 바로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게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그 순간 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고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 루디아의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기적이죠. 우리도 정말 기적같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 사실, 이 사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건에 들어온 것, 그야말로 그것은 한편의 기막힌 섭리의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섭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을 하나하나 배열하시고 정렬하시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창조주의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도록, 그 복음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들,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가 놓여있는 때와 장소, 모든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모든 타이밍을 다 맞추시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로 된 것이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러나 모든 일들의 그 얼개를 다 하나님이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도록 하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과 구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적이고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시선으로 보니까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고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연 뒤에, 그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그 배후에 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행되는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섭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연을 차단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우연을 차단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섭리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연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움과 고통, 환난을 만날 때도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당신의 자녀인데, 우리가 우연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공간,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경영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저 무작위로 우리 가운데 그게 어떤 거가 됐든, 그게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거가 됐든, 그게 우리가 고통으로 여기는 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게 어떻게 무작위로 우리 가운데 던져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환난과 광야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섭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목적과 뜻도 없이 우리 가운데 섭리로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으신다, 이런 말할 수가 결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항상 그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만, 그 자리만,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섭리는 항상 목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쁘고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내 자신이 느낄 때 기쁘고 행복한 좋은 일, 복된 일, 그 복된 일 그 자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된 일,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된 일,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으로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걸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또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연을 차단하고요, 우연히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가 그저 우연히 여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섭리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결코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라서요. 너무나도 내가 남편인 것처럼, 너무나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해요. 내가 아내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자식인 것처럼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거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또 기쁨이 우리에게 참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이 사실 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모든 변수와 장애를 다 거두시고 차단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와 변수들이 훨씬 더 많으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000개, 10,000개의 경우의 수 가운데 그 하나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실은. 그렇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경우의 수, 다른 변수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실은.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수천의 변수, 그런 경우의 수, 그 모든 것을 실은 하나님이 다 차단하시고요, 모든 우리 시와 때를 다 맞추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 그 섭리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모든 다른 변수와 다른 경우의 수를 다 차단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만들기 전은 뭐 당연한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경우의 수 어떤 변수들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 있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도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여기 이렇게 모으셔가지고선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자 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 교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사용하실 건가, 놀랍게 사용하실 건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가 바로 반응인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반응,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어쨌든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신비의 역사이고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에 대해서 감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시편 기자가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에 대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드린 시편 기자의 감탄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 감탄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말로만이 아니고요, 이 감사는, 이 감탄, 구원에 대한 감탄과 감사는 복음을 위한 수고와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땅한 반응입니다.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루디아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럽니다. 루디아는 그 많은 장애, 그 많은 변수, 그 많은 경우의 수, 그것을 다 뚫고 저 이역만리 먼 비시디아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인 이 빌립보까지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 회심자가 되었단 말이죠. 루디아 그것을 당연히 알죠. 그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루디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그 감탄과 감사를 헌신으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합니다. 자기 집을 내어드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교회를 뭐 이렇게 건축을 해서 세우고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라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그러지 못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누군가의 그 집에, 마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고, 또 오늘 보면은 루디아 같은 경우가 이 이방 지역이죠, 여기에 자기의 집을 헌신해서 그곳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공간으로 이렇게 루디아가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주고요, 빌립보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강하게 그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합니다. 내 집을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되도록 내 집을 내어드린다고, 내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강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강권을 못 이겨서 이 루디아의 헌신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루디아의 헌신은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10여 년 후에요, 이 빌립보서를 루디아의 가정에 이 세워진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 세워진 교회예요.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바울이 한 10여 년 후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때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속해서 돕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 개인을 돕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루디아가 계속해서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신했다면 그 중심에 반드시 루디아가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루디아를 구원하신 역사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루디아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바울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시고 루디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루디아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는 기회를 잃지 않고요, 기회를 포착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후원을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을 향한 선교 여행이거든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다 높습니다. 지금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또 아테네도 그렇고 다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그런 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루디아가 중심이 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뒤에서 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기회를 포착해서 계속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를 하고 바울을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위한 수고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고 그날 그때 그 강가에 있는 루디아에게 바울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루디아도 때를 놓치지 않고 그날 그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뒤를 계속해서 책임져 줬던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협력자가 누구냐? 가장 큰 조력자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단연 루디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하고 여러 교회를.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자와 협력자가 된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또 되었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영향 가운데 개척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루디아의 이 영향이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루디아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바울을 돕고,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또 3차 선교 여행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회와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것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포착하셔서 우리 걸음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어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잡을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기회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기회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있는 것이라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기회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직분을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기회 중에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의 장애와 변수를 다 뚫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는 그저 입술의 감사가 아닌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그것이 바로 루디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